오늘 이 시간에는 광야에서의 약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시간에 민수기 14장,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본문의 바로 전장이었던 14장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알려주셨던 가나안 땅, 바로 그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어떤 곳인지, 그곳에 무엇이 있고 어떤 주변 환경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이스라엘의 대표 가운데에서 몇몇을 뽑아 그들에게 먼저 그것을 보여주셨죠. 무엇보다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계획과 소망이 향하여져 있는 곳, 담겨져 있는 곳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과 웃음과 행복이 담겨져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먼저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깊이 새기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눈앞에 보이는, 가깝게 보이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먼저 믿음과 마음을 잃어버리죠. 실족합니다. 실망합니다. 낙담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자신의 중심과 균형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가운데서 많이 보이지는 않는 모습인데 예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을 크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을 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해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길 위에서 원수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죠. 그래서 마치 모든 분위기와 상황이 끝나고 모든 일들이 어그러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인도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파행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도 망가지고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사라지고 슬피 울며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박살난 것처럼 보이는 분위기와 상황에 처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은 모르셨지만 여전히 맺은 약속과 관계가 남아있음을, 살아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 그 맺은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 약속과 관계를 맺은 채로 그렇게 광야에서 40여 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 그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앞으로 이르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운데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야 한다,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민수기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에는 여러 법규와 절차들이 조금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어도 참 생소합니다. 과정도 우리에게 익숙치가 않습니다. 잘 모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때가 있고, 이거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우리들이 민수기 15장을 읽으면서 이 용어와 과정에 대하여서 아주 정확하게 알거나 지키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낯선 양고기와 포도주를 구하기 위해서 장에 가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의도는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의 민수기 15장 가운데 세 가지의 것을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좋은 향기를 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향기를 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좋은 향기가 풍기기를 바라십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잠시 이제 그 다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낯선 향기가 사무실에 풍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냄새지 싶어서 혹 누가 약주를 하신 분이 교회 사무실에 찾아오셨나 하고 찾아봤더니 우리 교육부서의 차 전도사님께서 손에 그 알코올을 이렇게 바르셨는데 그 냄새가 사무실에 가득해서 마치 소주 냄새가 사무실에 이렇게 막 풍기고 있는 것 줄 알았죠. 교회에서 술 냄새가 나나 이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좋은 향기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향기. 그것에 대해서 먼저 잠시 차근차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향기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풍기는 좋은 향기. 불판 위에서 아름답게 튀겨지는 고기의 냄새는 좋은 향기지요. 때때로 배가 부를 때는 그 냄새를 맡는 것이 역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남녀노소가 고기의 냄새를 맡는 것을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 방 안 가득히 메우는 커피의 향도 참 좋은 향기이지요. 커피의 향기는 잡내를 잡아주고 탈취제로서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린아이들의 미소는 좋은 향기이지요. 주위를 환하게 밝혀주고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미소 짓게 합니다. 누군가가 말없이 행하는 선행과 도움도 좋은 향기이지요. 치열한 경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삶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의 삶에 너만 있고 외로운 것이 아니라, 외로운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깨닫게 해줍니다. 욕심과 이기심과 경쟁에 묻혀 살아가는 이들에게 누군가의 선행과 누군가의 먼저 나선 도움의 손길들은 마음을 생각하게 하고 환기시켜주는 좋은 향기입니다. 지친 마음에 따뜻함 한마디와 사랑한다는 한마디는 활력을 부어주는 좋은 향기이지요. 혹 지금 가정 가운데 있는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면 꼭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요. 그 말은 참으로 좋은 향기입니다. 하나님께 있어 가장 좋은 향기는 우리의 영혼과 정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바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좋다 하실 때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정직할 때입니다. 거짓이 없을 때입니다. 감추지 않을 때입니다. 악한 것을 바라보지 않을 때입니다.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혼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좋다 하시는 향기이지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소고기 향, 양고기 향을 맡고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면서 번거로운 절차와 격식을 보면서 그것으로 대접받고 있다라는 기분을 느끼시고 싶으신 게 아니죠. 제사를 통해서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영혼과 정직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찾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예배 가운데서 찾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서 좋은 향기가 풍기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비록 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정직한 마음을 들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 좋다 하실 것입니다. 본래 제사와 예배 가운데는 그와 같은 모든 의미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 우리가 이 받은 몸으로 정직하게 삶을 살아 수고하고 그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번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등등 삶에 일어나는, 인생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사이고 예배의 본래의 기능이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뿌듯하고 의미가 있으시겠습니까? 야, 참 좋다. 내가 이 아이를 창조하기를, 이 아이를 낳기를 참 잘했어. 만들기를 너무너무 잘했어. 그래, 네가 그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안다. 그런데 너 참 잘하고 있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라. 거절하지 않으시고, 야, 뭘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찾아오냐?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늘 우리를 신실하게 맞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과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의 가장 큰 의미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과도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는 것이 우리 삶에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참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찾으시는 좋은 향기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좋은 일이요, 우리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함께 지내는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이것은 참 좋은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오늘은 어디에서 이렇게 좋은 고기 냄새가 나? 좋은 고기 향기가 나? 아, 옆집 종근인에서 번제를 드리나 보구만. 참 향이 좋군, 고소하네, 좋아. 이제 드디어 저 집도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니 얼마나 좋아 하면서 이웃들도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향기를 맡으며 함께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5장 10절의 말씀 가운데는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이것이 민수기 15장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들이 꼭 지키고 기억하라 하셨던 말씀의 첫 번째입니다. 너희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기를 바란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 가운데 진리를 기억하며 살기 바라십니다. 여러분 끼워 팔기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습니까? 끼워 팔기. 예, 사람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것을 잘 팔리는 것과 한데 묶어서 값을 매기는 방법입니다. 저는 수준 높은 기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끼워 팔기는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수적인 존재,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 대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것이 끼워 팔기의 하나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겁니다. 막 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뭐 나쁜 일을 한다고 해서 막 사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막 사는 거죠.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순간순간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내 결정을 따라 일주일을 살아가고, 일요일은 주일도 아닙니다. 일요일은 그렇게 교회에 찾아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우리가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죠.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내 마음대로 내가 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뒤에 은근슬쩍 예수님의 이름을 대고 그것으로 마친다고 하여서 신앙적인 멋진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신앙에는 끼어 팔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유 가운데 진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또한 그와 같이 자신의 의지와 신념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그 가운데 진리를 찾아 붙잡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을 보면 사람에게 참 많은 것들을 맡기시고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극히 작은 것, 극히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고 지키시면서 이것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치 이 모양새가 끼와 팔기와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민수기 15장 가운데 나와 있는 제사의 양식을 살펴보면 가루 이만큼에 기름 이만큼을 섞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기 이만큼에 포도주를 이만큼 섞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토라를 의미하는 613개의 계명이 의미하는데요. 그 613개의 술을 만들어서 붙이되 그 가운데 청색근 하나를 섞어서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동산나무의 과실은 다 먹을 수 있되 생명나무의 과실만큼은 결코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모습 중 하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모습 중에 한 모습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균형과 조화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균형감과 조화로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참 그것이 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다 괜찮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절대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 네가 이 냉장고를 열어서 다 모든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아빠 거 이거 하나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네가 이 집에서 모든 건 다 해도 되지만 엄마의 물건에는 손을 대면 안 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서로에게 허락받지 않은 채로 사생활 사적인 부분들을 먼저 막 열어보지 않아요. 열어보면 안 됩니다. 이런 등등의 약속을 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때때로 불편하죠.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다 자유롭게 만들면 그것이 더 좋고 편할 것 같지만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균형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이 세상이 지금까지 이어져 있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와 같은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규칙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매우 자유로운 일이지만 어쩌면 매우 불편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숙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세상 가운데 누가 나 외에 다른 존재를 붙잡고 그것을 위해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갑니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유로울 때 자유로움을 쫓아가고 누군가가 선택을 해야 할 때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쫓아가지 결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하며 그 존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더 열심히 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자유로움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약속이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삶의 좋은 향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다우시게 만들고 우리가 사람으로서 가장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힘들지만 누군가가 크게 괴롭지 않고 함께 세상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유 가운데 진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 진리를 기억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삶. 민수기서 40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높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 깨끗함, 정결함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법과 규칙을 말씀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기억할 것은 약속의 문은 넓으나 길은 좁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민수기서 15장 가운데 담겨져 있는 많은 약조들, 그 약속들을 그것을 과연 그러면 누가 지켜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운데에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이 약속의 범위가 순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살아가고 있는 어떤 외국인이든 간에 같은 규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엄격하게 구분이 되었죠.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이 매우 엄격하게 철저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바뀝니다. 그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어떤 외국인이든 간에 같은 약속, 같은 규례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집트를 떠난 사람이든 중간에 이 대열에 합류한 사람이든 출신 성분이나 과거로 인하여서 차별을 두지 않으시고 모두에게 동일한 자격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라고 문을 활짝 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혈연을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시대가 되었음을 선포하셨죠. 이건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제 이 약속 안에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겠노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이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이제는 이방인이나 외국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여기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땅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모두에게 공평한 법 또한 규례가 적용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의 일을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하여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허용되고 무절제하게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묵인하시겠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빨리 적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된다 안 된다 하시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듣고 그것에 잘 적응을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땅을 살아가는 법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가는 길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고 좋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지켜야 할 법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있습니다. 혹 누군가 의도치 않게 혹 알지 못하는 중에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과 규율을 깨트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약속을 깨트린 것으로 간주하여 그 책임을 묻고 피와 생명으로 그 책임을 묻고 혹 알면서도 그 규율을 깨트린다면 품격을 깨트린다면 그것은 부부간에 일어난 외도나 음란한 일을 벌인 죄와 같은 무게로 여겨 죽음이나 완전한 내쫓김, 끊어짐에 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무겁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약속하신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규례들을 주시고 자유로움 가운데에서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이죠.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한번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딱 약속하신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문은 활짝 열려져 있죠.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고 누리며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진리를 세우십니다. 작은 진리를 하나가 세우시죠. 모든 것은 자유롭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그에 해당하는 결과는 알고 의도하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생명을 대신하지 않고서는 갚아질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약속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와 같이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 약속을 규칙을 지켜야 하냐 안 지켜야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우리를 마치 부부의 상대와 같이 배우자와 같이 상대하시고 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거룩함과 경건함을 바라시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땐 그 관계가 파기될 수 있을 정도로의 무거운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는 일어나는 일은 결국은 생명의 무게로 갚지 않으면 아니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내쫓기거나 끊어짐을 당해야 할 정도의 무거운 일입니다. 39절에서는 오늘 읽은 3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제 결론과 결말의 부분에 도달을 했는데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와 같은 진리와 하나님에 있어서 규율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규칙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이미 자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언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살펴보셨을 때에 죄인의 본성이, 죄의 본질이 관계의 불성실함에서부터 오고 하나님, 부부, 가족과 같은 본질적인 관계를 벗어나 다른 것을 향해 그 쾌락을 즐김으로 인한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을 단 하나를 두시면서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난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부의 관계 가운데
각각의 부부가 서로 모습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양하고 다르겠지만 꼭 이건 있지 않겠습니까? 여보, 당신이 나한테 뭐 다 해도 돼. 왜? 다른 것도 다 참아줄 수 있어. 이런 거는 뭐 내가 한 3일만 삐져 있을게. 그런데 절대 이거는 안 돼. 이런 게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보내주시며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단 한 가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음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와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나와의 관계를 벗어나 다른 것과의 쾌락을 즐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이 언제 죄를 짓습니까? 사람이 언제 죄를 즐겨 따라갑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나타나는 증상들은 비슷합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바라보며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또 언제 죄를 따라갑니까? 보통은 눈의 길을 따라갑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즐기는지에 따라서 내가 가까워지는 죄의 길이 따로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의 길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도박의 길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중독의 길을 따라가는데 결국은 그것이 내 눈이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죄가 가까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처럼 음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배우자와의 신뢰와 관계를 끊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엄격히 말씀하시며 너희가 행하지 않고 자유 가운데 진리를 행하며 좋은 향기를 내며 이 땅 가운데 살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 관계를 깨뜨리고 나면 받을 수 있는 형벌은 영원한 소멸과 영원한 내쫓김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끝입니다. 태어나면 그 끝을 향해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는 그 죽음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이 그 형벌의 삶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그처럼 약속받은 땅에 살지 못하고 내쫓길 때에 다시 그와 같은 처지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와 같은 죽음의 길로 되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실 때에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가벼운 존재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매우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로 대하시고 여기시죠. 우리를 배우자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진정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 또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눈과 귀로 먼저 주님을 구하고 찾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축복 가운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열매와 자유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향기를 내며 자유 가운데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41절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침묵으로 기도할 때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위에 있는 우리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과 정직한 마음을 드리며 침묵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우리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